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의 편에서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예수님의 생각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흰 보좌 심판, 옛날에는 백보좌 심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최후 심판의 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크고 흰 보좌라고 할 때 이 보좌라는 뜻은 왕이 앉아서 다스리는 왕의 보좌가 아닙니다. 이 보좌는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앉은 보좌가 아니고요. 심판자가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바로 이 크고 흰 보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는 모든 환난과 재앙과 진노와 시험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내리는 자리니까 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얼마나 위험찹니까? 그 한 말씀에 누군가는 천국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옥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큰 보좌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또한 죄인이 죄인을 판결하고 벌을 낼 수는 없겠죠. 오직 죄에 대해서 순결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만이 이 보좌에서 심판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희고 순결하다 해서 흰 보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흰 보좌라고 할 때 이것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순결성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최후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최후 심판이 펼쳐지는 이 자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재앙도 끝났습니다. 천년왕국도 끝났습니다. 사탄과의 최후 전쟁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이 땅이라는 존재가, 땅과 하늘이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최후 심판을 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심판을 받기 위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심판하시기 위한 여러 자료들, 증거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 무슨 뜻일까요?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서 바다라고 하면 이건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바다에는 풍파가 많습니까? 그래서 풍랑이 많은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유리바다입니다. 전혀 아무런 풍랑이 찾아올 수 없는 맑고 깨끗하고 아무런 풍파 없는 바다, 유리바다죠. 어쨌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데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었다는 얘기는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 그랬죠. 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아니면 유황불못에 던져지느냐, 이 둘 중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동안 사망,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그들을 운행했는데 사망과 음부가 이제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들이 사망에서 놓여져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때 부활하는 존재는 불신자들만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대 앞에 안 설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도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설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염소 편에선 악한 사람들만 부활해서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편에선 의인들도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앞서 요한복음 5장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 다 불러올라 서긴 하겠지만 그 판결이 영벌의 판결이 아니라 영생의 판결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자도 신자도 모두 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는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불신자와 신자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12절에 보시면 그 앞에 책들이 이제 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좌 앞에 펼쳐진 책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책들이라고 표현된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단수로 그냥 책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책들이라고 하는 것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생명책,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책에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위한 성도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작은 자 하나를 마치 주님을 섬기듯 섬기면서 전심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난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거 그렇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먹이고 입히고 재운 적 한 번도 없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전심으로 섬기면서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의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기록해 두셨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그들의 모든 선한 행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결코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영원 생명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서 그들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크고 작은 죄악들이 모두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편의상 이 책의 이름을 행위책이다 이렇게 이름하겠습니다.
이들 불신자들도 물론 선한 일을 하죠. 그러나 작은 자 하나를 섬기면서도 생색을 냅니다. 자기 의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헐벗은 자도 입혔고요, 이들도 먹였고요, 옥에 갇힌 자 돌보기도 했는데요. 그걸 다 자신의 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일들은 진정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의로 자기 자랑을 위해 쓴 것이죠. 이런 자들은 결국 영벌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흰 보좌의 최후 심판의 기준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둘째 사망의 영벌에 처해지겠으나,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대로 영생 복락의 판결을 받고 천국에서 주님을 위해 행한 그 모든 선한 일이 다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보좌 앞의 책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대로 기록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과 믿음이 최후 심판 이후의 영원한 삶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우리의 모두 각자의 삶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된 책이 놓여져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그 사람이 오늘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면 딴짓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으셔요.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해도 거기에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서 상급으로 쌓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산채물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혹시 사람이 보는 앞에서와 보지 않는 곳에서 말과 행동이 혹 다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믿잖아요. 그렇기에 보지 않는 곳에서 더 정직하게 일하고 더 정성스럽게 맡겨진 직무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고 이 땅의 보화를 쌓기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어서 우리에 대해 판결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생의 판결을 받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후 심판의 날까지 이 믿음 잘 지켜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영생의 판결을 받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지금 이곳에서는 땅의 보화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